오늘은 여호사밧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는 굉장히 큰 혼돈 속에 있습니다. 뉴스 보면 아시다시피 4월 2일에는 이 미국 대통령인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속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며 이 모든 교역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나라에 10%의 관세를, 그리고 약 60개국의 나라에는 그보다 더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외국 자동차들의 이 관세를 25% 부과한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이 전 세계 이 경제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하는 날과 현재 저녁까지의 이 나스닥 지수 제가 살펴보았는데, 이 종가가 17,600원이던 주가가 현재 16,550원으로 이 약 한 7, 8% 정도 하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를 발표함으로 인하여 이 전 세계 이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이 미국 대공황을 연구하던 한 교수는 이 대공황이 왜 이렇게 장시간 길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로 이 전 세계적인 각 나라의 경쟁적인 관세 인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이 트럼프의 이 관세 전쟁에 대해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이 헌정 역사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됨으로 인하여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어떤 지인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서울에 하루 종일 굉장히 시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나라 안에 이 양측 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분열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너무 잘 알다시피 어떤 이 외국의 2,300만 유튜버가 이 우리나라를 이 통계를 전망을 살펴본 내용을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 서울의 출산율 같은 경우에 약 0.55명에 불과하며, 이 4세대 후에는 이 대한민국은 100명에서 5명으로 줄 것이고, 2060년에는 인구의 절반이 65세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들의 미래가 이 불확실한 미래가 그려지고, 이 부정적인 상황이 그려지는 것이 이 당연해 보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해결하는 방안조차 굉장히 어렵고, 이 해결을 할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바로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약 25년간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하였는지 역대하 17장 10절을 보게 되니, 이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어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다스렸던 그 나라를 다른 이 나라들이 결코 침범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강건하였는지 11절을 보게 되니, 블레셋 사람 중에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로 조공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을 보게 되니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부귀와 영광을 떨쳐내며 많은 용사들을 거느린 그야말로 황금기와 같은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호사밧이 즉위하던 때에 그의 나라에는 어려움이 없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에 긴장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는 이 아람의 세력이 커져가고 있었으며,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에는 암몬이, 남유다 동쪽에는 모압이 있었던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절에도 여전히 그의 나라를 위협하는 적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그 나라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나라가 더 강성하게 되고 군비를 마련하게 되며 더 많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호사밧은 무엇을 하였길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 바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3절을 보게 되니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였느냐? 바로 그는 하나님께 구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께 함께 하셨으니 그 이후에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에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그렇게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여호사밧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만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이 진위 여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대한 여부를 어디서 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어떤 이 환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무슨 힘듦이 있을 때, 나에게 어떤 사건과 사고가 벌어졌을 때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환난을 건지실 수 있으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환난이 당했을 때 먼저 주님을 찾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 여기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구하였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냐면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사밧은 그 이전 이 왕들과 다르게 그들이 행하던 행위에서 벗어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구하였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호사밧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사밧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알은 이 고대에 가나안 지역과 중동 지역에 숭배되는 신으로 이 폭풍과 비,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은 이 번개와 비를 다스려 이 농업과 풍요를 책임지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그 전에 행하던 사람들은 바알들에게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신탁을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물어본 거예요. 무엇을 물어보니까 농업이 어떻게 잘 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농업이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물어보았냐고 이야기하냐면 질병이나 건강에 대해서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잘 됩니까? 나는 이 건강할 수 있습니까? 내 질병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알은 어떤 존재와 같냐? 바로 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존재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 바로 그 이유는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잘 될지 잘 안 될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선택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특별한 응답이 없고 특별한 가야 될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분들은 다른 방법들을 찾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 친구가 이제 설교를 보진 않겠지만 제 친구 중 한 명이 그 전도사 때 무엇을 했냐면 친구들끼리 놀러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타로를 보재요. 제가 저번에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왜 굳이 그걸 보냐?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그냥 궁금해서 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너나 가라, 난 안 간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한 명은 보고 한 명은 따라갔어요. 왜냐면 혼자 가기 그렇다 해서 따라가고 저는 밖에 있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뭐 궁금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는데, 뭐 요즘은 뭐 결혼하기 전에 뭐 타로도 많이 보고 뭐 점집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내 배우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B야, 이거는 C야라고 알려주면 너무나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무응답인 상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의지하고 그것들의 간구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느냐? 신명기 4장 39절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뭐라 이야기하냐?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업과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바알이 주는 것들이 때로는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엘리야가 백성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 너희는 왜 아직도 바알과 하나님 사이 가운데 머뭇머뭇거리냐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며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며 그를 따르라. 이 여호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둘 중 하나만 선택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면요? 참 신이면,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부터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사야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참된 신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나는 내 띠를 동이었고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간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바로 여호사밧의 그 나라가 견고하였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방법이 굉장히 지난해 보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응답해 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바알에게 물어보면 그 즉시 뭔가 우리 눈앞에 가시적인 것이 보일지 몰라요.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는 이러한 응답이 없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가 그 자기의 본토 친척 땅을 떠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되
어디로 갔느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니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그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무엇 해야 되냐? 날마다 그 주님만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시편 34장 17절에서 시편 34장 17절입니다. 시편 34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 미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만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이 유익을 주는 것과 같은 바알신을 함께 섬겼지만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른 이들이 섬겼던 바알신을 함께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미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믿으며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수많은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바라는 주님만을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을 보게 되니 그의 계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들의 행위를 버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의 나라에 속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 가운데 살았느냐? 이 사단의 나라에 속하여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끝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의 특징은 어떠하냐?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며 무자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가득한 나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진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옛 자의 본성을 따라 그들이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가득 넘치는 나라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어요. 이제는 사단의 종로를 타던 사단의 자녀에서 이제는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소속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과 같이 이 사단의 나라에 속하여 아까 전에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소속에 속한 우리의 삶은 새로운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가? 바로 그 이유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사밧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순종하는가? 순종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부분 순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누가 부분 순종을 합니까? 사울이 똑같이 부분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3절) 네,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이 아말렉과 전쟁한 이후에 그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 나귀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무엇이라 얘기했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이지 않고 무엇은 남기고 무엇은 진멸했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요. 그러면 왜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왜 좋은 것은 남겼느냐? 15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왜 사울이 이렇게 부분 순종을 하였느냐? 바로 그 이유는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를 하면 전리품이 있어야 되는데 전리품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백성이 왕을 향하여 어떤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이 무서웠던 거예요. 내가 저거를 다 하나의 말씀대로 진멸하면 어떻습니까? 백성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일부를 남긴 거예요. 특별히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나눠 함께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순종을 하는 자들은 참된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연 순종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요나가 있고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야기했냐?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에 이 너는 가서 바로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 바로에게 가라고 할 때 그는 거절합니다. 무엇이라 거절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또 뭐라고 거절합니까?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순종을 요청하고 결국 그는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20살 때 이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왜 20살 때 신학을 하게 되었느냐? 이 너무나 많은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 이 부르심이 있는데 부르심을 따라 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돌이킴,
대해서 많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다리를 또각 이렇게 분지르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다 망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의 간증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뭔가를 꺾어버려서 안 할 수 없게 해서 끌려왔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 들으냐, 인생 미련하게 살지 말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누리면서 순종하면 어차피 올 거. 그래서 저는 바로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연 순종을 했으면 아마 비슷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순종했겠죠. 왜요? 주님이 제 손을 잡고 같이 가면 둘 중 하나예요. 순종해서 동행하든지 아니면 안 가려고 버티다 끌려가든지. 그래서 저는 생각한 거, 나는 지혜롭게 살자 라는 생각하며 순종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부모님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았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순종을 하는데 지연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무슨 순종이 있습니까? 바로 온전한 순종이 있어요. 곧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어느 것 하나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야기인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기들과 함께 신대원 사람들을 분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신대원에 크게 3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저희들끼리 동기들끼리 정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공부파가 있어요. 총신 신대원에 공부파.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루 종일 공부만 합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도서관 가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도서관 가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책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책만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저도 겪었지만 뭐가 있냐면, 신학적으로 안 맞으면 다 이건 잘못됐어, 저거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상해. 그래서 찾아봐요. 원어를 찾아보고 주석 찾아보고 보면서 이거는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 그건 너는 틀렸어 라는 게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졸업 설교학 때 설교를 할 때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가에 대해서 한 적이 있는데, 이 공부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계속적으로 이성적인 부분들이 발달하다 보니 이 머리는 커가고 가슴은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주어졌고 공부를 많이 하면 뭘 덜하니까 기도를 덜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소양은 자라나는데 그의 마음의 사랑과 긍휼이 없어지는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너무 진지하게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저희 동기들끼리 그냥 분류를 해본 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무슨 파가 있냐면 기도파가 있어요. 기도파. 이 기도파는 저희 룸메이트에 4명이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다 있었습니다. 기도파, 공부파 또 있었는데, 이 기도파는 어떤 사람이냐, 하루 종일 기도만 해요. 어느 정도냐, 하루에 기도만 5시간 합니다. 5시간.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새벽 예배 드리고 계속 기도하다가 공부하고 또 기도하러 가요. 그리고 저녁 먹고 또 기도하러 가요. 궁금한 게 책을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부하러 갔는데, 학교 간 거잖아요. 학교에 가면 공부하러 갔는데 책을 보질 않아요. 맨날 기도만 해요. 영성파들, 영성파. 이게 아닌 사람들, 이게 밸런스 있는 사람들 있지만 완전 영성에 치중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순복음 계통의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 룸메이트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5시간을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세요. 그래서 공부는 언제 하시냐? 그랬더니 기도하기도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어떤 파가 있냐면 육체파가 있어요. 육체파. 네. 이들은 하루 종일 축구만 합니다. 어느 정도냐? 수업 끝나면 축구하고, 쉬는 시간대 축구하고, 저녁 먹고 축구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저분들은 이게 축구만 한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을 나름대로 변명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단톡방에 책을 올렸어요. 무슨 책을 올렸냐면 이 마크 로커스라는 저자가 쓴 축구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축구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보여주면 뭐라면, 야 봐라, 우리는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거다. 그럼 뭐 해야 되나? 축구를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육체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를 하려면 공부만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죠. 그러면 운동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보디빌딩이나 운동선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 다 필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 좋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지식만 있다고 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고, 내가 기도만 하면 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모르면 사울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공부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건강 관리하는 것도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건강한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부분은 순종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순종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해놓고 우리의 이 형제만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만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는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데 고르반만 드리는 것,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만 챙기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것, 그러한 것들 다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너희에게 준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사밧이 이런 은혜를 받았냐? 바로 그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의 계명을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들을 전부 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저에게 큰 위로를 주는 이 예화가 있는데,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던 어떤 분이 계셨대요. 정확하게 성도님인지 그냥 일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는데 성경을 읽으면 안 되겠대요. 왜 읽으면 안 되냐? 읽으면 용서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고 교수님이에요. 근데 자기는 결코 용서해 주지 않겠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성경책을 단 한 번도 안 읽었대요. 근데 뭐 하는 분이죠?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뭐 합니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용서 안 해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성경 읽고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큰 위로가 됐어요.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데 성경 뭐라 얘기하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감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하기 쉬운 것이나 어려운 것이나 상관없이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여호사밧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바로 6절을 보게 되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 번째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키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단어를 이 원어를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마음의 용기를 얻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곧 이 말은 이 여호사밧은 그저 수동적으로 바알을 찾지 않는 상태에서 벗어나 그는 무엇을 하느냐? 능동적으로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려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의 이 아버지인 아사 왕이 이 굉장히 이 믿음 가운데 잘 살았지만 그의 말미에 보게 되니 무엇이라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말미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겼는데 말미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무엇이 임하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산당과 아셀 목상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길 원했냐? 이런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이 소극적인 행동을 벗어나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언제 한번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티슈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나는 삶의 열매를 통해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는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역일을 정하든지 아니면 글 없는 책을 전하든지 그런 기회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적극적인 전도 공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소식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소식반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한 명 만나면서 언제 한번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아이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여호사밧처럼 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세소식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일 클럽을 하였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였느냐? 이 복음 딱지를 들고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을 먼저 하였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이게 실용적인가? 아이들이 시간을 15분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근데 직접 해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해보셔도 알다시피 몇몇의 평안의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영접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전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도자 물티슈를 나눠줌으로 소극적인 전도 방법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직접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적극적인 복음 전파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이미 바알을 찾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산당과 아세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굳이 산당과 아세라 상을 찾아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마음의 용기를 얻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낸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면 한 명의 생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해코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안 고쳐주다가 몇 날 며칠 자기를 끝까지 괴롭히니 너무나 고달퍼서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주인이 고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증을 하여 고발하여 바울을 감옥에 갇혀가고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한다? 그러면 도리어 백성들에게 큰 화가 임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주인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하였던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표현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뉘우침과 다르게 이 회개는 다시는 그 죄에서 벗어나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이제 내가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세라 산당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 적극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시간의 교제를 갖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주변에 헐벗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 이를 악물고 사랑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경주의 길을 완주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뭐라 이야기했냐? 야성을 가져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단어인 것 같지만 야성을 가져야 된대요. 야성.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세도시반 많이 참석해 주셔야 돼요. 옆에 있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일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왜 우리를 먼저 믿게 해주셨느냐? 바로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천에 부르셨느냐? 부천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이 여호사밧의 신앙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려면 이런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까?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에 오신 분들 정도면 굉장히 모든 예배에 참여하시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예배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회에 참석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광고에 있었던 건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얼핏 기억나기로 이 새벽기도 300용사 기도한 적이 있었던 걸로 얼핏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여호사밧처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기도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또 무엇에 참여합니까? 구역예배 참여하고 또 공예배에 참여하고 또 소그룹 모임에 참여할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사밧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날마다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사밧이 가졌던 세 번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간절히 간구했던 사람이고, 또한 그는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던 사람이고, 세 번째는 그는 적극적으로 주님만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의 나라가 부강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의 명예가 넘치게 되었고, 또한 적군이 없고 평강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던 그 이유가 바로 그가 하나님만을 구하며 말씀대로 살며 전심으로 적극적인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날마다 여호사밧이 행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만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전심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부를 때 진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만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한 모든 전심으로 행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